오늘 말씀은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주 떨어지게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을 듬떠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 다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는 하시는 말씀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 다른 것들은 다 암수 짝이 있어서 보기에 참 좋은데 아담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고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척척해 보이는 그 아담을 위해서 배필, 그를 도와주는, 외롭지 않게 하고 쓸쓸하지 않게 하고 힘들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지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배필을 지으시리라.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담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외로워하지 않도록, 쓸쓸해하지 아니하도록, 또 힘겨워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일을 조력하고 그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배필을 지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담을 참 사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제 아담이 그 새며 짐승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 부르나 이걸 보시려고 그 흙으로 만든 각종 짐승이며 새들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곧 그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됐다 그래요. 이름 짓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름 짓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그 기쁨보다 그 막 낳아서 이름을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새들을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이름을 아담은 거침없이 막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얼마나 영특했으면. 정말 아이들 이름 하나 짓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 쌀가마를 짊어지고 가서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 좋지 않는 이름은 하나님이 갈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바꿔주셨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를 사라로 해라, 시몬을 베드로라 해라, 사울을 바울이라고 해라 하시면서 이름들을 속속이 바꿔주시고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 이름을 아담은 거침없이 지어 부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정말 이름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으면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고 쉽게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지어드릴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이름이 적합하고 무슨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걸까? 한번 이름을 지으면은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법인데 이 이름을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해요. 그만큼 이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막 자연유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첫 딸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부부가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참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은 보람이라고 짓자. 우리 결혼한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는 결혼을 해서 살았지만은 아무런 무슨 특별한 의미도 뜻도 없이 산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참 보람 있구나 해서 아이의 이름을 보람이로 지었습니다. 또 우리 큰아들은 한 3년 있다 또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때 상당히 나라가 혼란이고 위기 아닌 위기가 있었어요. 막 삼김씨가 나와서 막 야단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영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무렵에 태어나서 그 아이 이름을 남호라고 지었습니다. 남쪽의 호랑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호랑이에 대해서 한번 이 남한을 한번 호령을 하는 그런 아주 대장부가 됐으면 했다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집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참 내가 너무 큰 이름을 지어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막둥이 기림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 이름을 또 어떻게 짓나 하다가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길이길이 빛냈으면 쓰겠다. 정말 기리고 살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받들고 모시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기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둥이는 정말 그 이름대로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어제도 11시가 돼서 안 들으니까 어서 들어와 자라, 어서 오너라 그랬더니 조금 할 일이 남았다네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얼른 오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일하다 간다고. 그래서 그러라 그랬는데 새벽 3시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어째난가 보자 했더니 제가 일부 예배 드리니까 그 신무렵에 와 있어요. 참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이름값 하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이름을 막 지어준 거예요. 목이 길다고 기린이래요. 꿀꿀꿀꿀 한다고 돼지래요. 곰 갖고 밀어넣다고 해서 곰이래요. 하여튼 다 그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깊은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되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요. 참 그 크나큰 일을 하는데, 참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혼자서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새들의 이름을 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겁겠어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사람이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요. 암놈 순놈이 있어가지고 막 사랑을 나누며 서로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름은 막 지어주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치근하고 하나님이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참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아담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네. 조금 서운섭섭한 거예요. 좀 뭔가가 좀 허전한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참 도와주는 사람이 서포트 해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그런 배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러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연후에 그 갈빗배로 하나를 취하여서 대신 살로 채우고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띠모가도 모른다 그죠? 잠들었다는 얘기는 잠시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제가 병원을 갔는데 그 검진 그 때가 돼가지고 통보가 날라와서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대장 검사도 하고 한 김에 위도 한 김에 좀 해주시오 해서 대장과 위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참 수면제를 딱 놓으니까 홍하라 해갖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아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하는데 그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끝났구나. 그런데 안에 가스가 차 있으니까 가스를 좀 빼야 쓰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더만. 말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정리를 한다고 다시 그걸
집어넣는 거야. 와, 아프대. 아프더라고요. 막 휘 젓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또 사진을 탁 찍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수면이 또 이게 잠깐이지만은 그 수면이 풀려도니까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잠들게 해버리면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대수술. 큰 갈비뼈를 하나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수술이죠. 그런데 그 큰 수술을 사행한 겁니다. 잠들게 하고 난 후에.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로 만든 사람이 바로 하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당신이 잠들어 버렸을 때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비어진 갈비뼈를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더니 아담은 그 여자를 냉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척 보고 아는 거예요. 척 보고. 정말로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아마 지금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상투를 막 흔들고 난리를 칠 거예요. 또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어떻겠어요? 남자들이 여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막 짓밟고 막 야단법석을 피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뼈로도 아니고 이 발가락뼈로도 아니고 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동등하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지만 뒤늦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화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이에요. 서포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일을 돕는 사람이요. 남편이 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도모해 주는 사람이에요. 방해꾼이 아닙니다. 협력자요. 조력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사선을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학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루즈벨트에게 당신 정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면을 합니다. 참 정치를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정치를 입문하도록 그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럴까 하고 이 뉴욕주 1990년도에 1910년이에요. 1910년도에 뉴욕주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예요. 상원 의원을. 거기에 당선을 됩니다. 그리고 잘 일을 치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미국의 부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르고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921년 39살 때입니다. 그 상원 의원으로 잘 지내고 부도통령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취임을 받아서 아주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잡은 듯 했는데 39살에 소아마비가 옵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휠체어가 아니면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와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제 정치는 그만두고 이제 네 몸이나 잘 살피라고 그래요.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냐, 이제 나는 끝이다. 두 발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는 낙심천만해 갖고 있었댔어요. 그랬는데 그의 아내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발이 없는 것이지 입이 없고 몸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발은 내가 되어줄게.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서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언제든지 이끌고 갈 테니까 당신은 입으로 몸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 절대 안 돼 못해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였는데 그의 아내는 루즈벨트를 완전히 믿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당신의 발이 될 테니까 당신은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요, 두 다리가 성하지 못하는 이 소아마비 걸린 이 루즈벨트가 그 이후로 연대고 사선을 한다니까요. 대통령 한 번 해먹기도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무려 사선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은 조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힘이 돼 주었었는가 하는 것을 익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참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 주례 선생님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되도록 슬프나 기쁘나 아프나 병드나 건강하나 뭐 병이 드나 할 것 없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예요. 물방울이 두 개가 하나로 합혀질 때는 완전히 형체도 없이 딱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대말로 내가 낳은 자식은 촌수로 따지면 1촌이고 내 자식이 지들끼리 형제간끼리는 2촌이라 그러고 이제 3촌이고 4촌이고 5촌이고 6촌이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왜? 한 몸인데. 한 몸뚱이니까 아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괴로움도 같이 나누는 한 몸이요, 한 육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대요. 갈비뼈는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갈비뼈로 두들겨 펴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엊그제온 목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과거에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기도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두들겨 팰 수가 있답니까? 자기 몸을 때리는 사람,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 갈비뼈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비뼈는 우리들의 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하고 있고 중요하디 중요한 모든 장기는 이 갈비뼈가 딱 싸고 있는 겁니다. 갈비뼈가 상처를 입으면 이 장기가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이 장기가 위가
폐가 간이 부서지면 죽는 거예요.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그것을 다독여서 고쳐야지. 그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그 몸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갈비뼈가 부러졌으면요 그 가정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암탉이 울면 뭐라 그래요? 집안이 망해요. 에? 알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이게 참 성경적인 얘기예요. 암탉을 울리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암탉을 울리지 마세요. 절대로 아내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그 집안요 망가뜨려져요. 내가 두들겨 패면은 시원할 줄 알지만은요 아니에요. 나는 엉망진창이 돼서 폐인이 되고 망해 죽고 마는 거예요. 갈비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의 중요한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갈비뼈를 함부로 부러뜨려요. 그 갈비뼈를 함부로 대한다고요? 그건요 자살행위예요. 그건 죽는 일이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날따라 아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막 분이 나가지고 코를 씩씩 불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보니까 현관에 있는 신발들이 야단이요 막 엉망진창으로 너덜하게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문을 막 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 집안을 딱 둘러보니까 이건요 정말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난 김에 야단을 한 겁니다. 이놈이 옆에 내가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집안 꼴이 뭐냐고, 제발 좀 청소 좀 하고 살자고.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막 잡습니다. 그리고는 막 귀가 났는지라 막 굉장한 스트레스를 이 아내에게 막 쏟아내는 거였어요. 한참 하더니 이제 분이 풀렸는가? 옷 입어. 밥이나 먹게. 꼭 누구 같으죠? 옷 입어. 밥이나 먹게.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지금 그랬잖아. 남편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데 안 간다겠다가는 이제 진짜 이건 초죽음이 될 것 같으니까 주섬주섬 옷을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섰더니 남편이 지금 기분이 꿀꿀하니까 기분도 좀 전환하고 기분도 좀 낼 겸 하고 시애론에 나갑니다. 막 뚫린 고속도로를 타요. 막 밟아버립니다. 140km로. 그러다가 교통순경한테 딱 걸렸어. 삑. 면허증 좀 제시해 주겠습니까? 여기는 90km로 가야 할 곳인데 선생님은 140km로 달려왔습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 무슨 말이냐고. 나 90km로 왔다고.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내가 뭔 140km를 달리냐고. 이 차는 140km로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때 뒤에 타고 있는 아내가 거들었어. 뭐라고? 여보, 맞아. 선생님의 말씀이 당신 140km 달렸어. 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아까 보니까 헤드라이트 그 점등 그거 안 두르던데요. 그거 깨졌더라고요. 그것도 벌금 무셔야 됩니다.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불 두르는데, 아, 고장 없는데, 아닙니다. 아니래고. 그러게 또 아내가 한술 떠. 여보, 지난주에 그 주차장에서 앞차 들이박더만 그래서 깨졌는데 지금도 고치지 않았어. 아,
당신 지금 뭐 자는 거야 지금? 가만히 안 있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아이고 아주머니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매사가 어르신이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가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처먹으면 저 모양이에요. 에? 그러면 음주운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돌아서면서 야다르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안전벨트도 안 하셨네. 아니 안전벨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쓰라 그러니까 쓰면서 내가 안전벨트를 잠깐 풀었었는데 무슨 안전벨트를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또 아내가 그러더라. 뭐라고? 여보 당신 언제 안전벨트 매고 다녀본 적 있어? 당신은 언제나 안전벨트 안 매잖아. 내가 그렇게 매라 해도.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까? 이게 왼수지? 이렇게 살아서야 어떻게 배필이고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은 한 몸이요 배필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몸 되고 배필되어 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배필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루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어쨌든 우리의 아내며 남편이 흉하고 귀한 것을 깨달아